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의 모든 예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 이유가 중요하다. 아멘,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고영철 목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우간다를 향해서 떠나셨고 잘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편지를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읽어요. 설교 시간에 읽기 때문에 아예 내가 읽어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목사님도 좀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주 집사님 음악 좀 하나 좀 깔아주세요. 조용한 걸로. 자, 편지 전해드립니다. 편지를 들으시면서 위에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 잘 도착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새벽 2시까지 짐을 쌌습니다. 김진현 선교사님이 부탁하신 짐이 많아서 짐보따리가 여러 개 생겼습니다. 그 짐보따리는 선교지에 보급되는 총알과 같은 것입니다. 나도 선교사로 있을 때 단기 선교팀이나 손님들이 올 때 사람도 반갑지만 그분들 손에 들린 짐보따리가 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항상 갈 때는 무겁게, 올 때는 빈손으로. 이것이 선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부흥회를 마친 후라 더욱 지쳐 있어 경유지에서 잠시 샤워라도 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를 가서 그곳에서 잠을 잠시 청하고 아침에 다시 두바이에서 우간다를 가는 비행기를 타고 5시간 비행해서 우간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우간다까지 36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항에는 빠양 선교사와 성찬 선교사가 나와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고 캄팔라 비전교회 센터에 가서 김치찌개를 감격스럽게 먹고 난 이후에 샤워하고 곧바로 금요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였습니다. 선교는 나의 불편을 팔아서 하나님과 교회의 행복을 사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힘들어도 보람 있는 영적 사역입니다. 나는 이번에 우간다에 오면서 힘들고 불편했던 36시간을 통해서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36시간에는 오랜 기다림, 지루함, 육체의 통증, 배고픔과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선교지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여정은 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영광과 명예와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주님의 내려놓음이 결국 인류 구원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자기 성찰, 새로운 영적 비전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아픈 대가를 치루어야 가능합니다. 아프다고, 손해본다고, 피곤하고 지루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프고 힘든 만큼 값진 열매와 나타날 영광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처럼 삽시다. 고영철 목사 드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간다에 계신 우리 목사님도 선교사로 잠시 가신 거지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도 선교사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일정을 보면 오늘 주일인데요, 그 우간다는 6시간이 우리보다 느립니다. 지금 한 새벽 4시가 되었겠네요. 5시가. 그러고 보면 목사님 오늘 스케줄이 아침에 나와서 7시, 9시 우간다 비전교회 설교가 있고요, 또 11시엔 니키와 기장교회 설교, 오후 예배 설교, 그리고 또 5시에 또 시상식이 있습니다. 또 월요일에는 은팔레 지역으로 가서 헌당 예배, 또 기공 예배 드리고 현지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고 교회 신방들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케줄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2주간의 모든 선교 일정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지금 웃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슴 그냥 쿵쾅쿵쾅 막 엄청 떨려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저 교육관 비전센터에서 아이들, 교사들까지 한 60, 70명 놓고선 설교하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내가 얘기하면 아멘하고 그냥 믿고 따라오는데 여긴 여러분들의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뒤 위에까지 그냥 꽉 찼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벌써. 너무 죄송스럽게 이렇게 많이 오시면 그래요. 이제 우리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린이 설교를 생각해 보니까 20년 이상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움직이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는 이게 안 변하더라고요. 지금 20년이 돼가는데 희한하게 늙지도 않아. 그대로예요. 고등학교 얼굴이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분들, 고등학교 때 나이 들은 분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야, 지금 나이 들어 보이는 게 낫다. 40대 50대 돼도 이 얼굴 그대로다 라고 하셨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진짜 이 얼굴이라서요, 뭐 성인역하고 뭐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얼굴이 뭐 술 담배 심부름 나를 시켜요. 막 친구들이 그 정도로 막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나이가 이제 드셨네요. 네, 되게 웃으면서 한번 시작하는데 여러분, 말씀 전에 좀 부흥회 얘기 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회가요, 지금 역대 우리 오산수천교회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모였던 부흥회였습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의 네임밸류도 있고 인기도 있지만 정말 첫날 저녁에 420명이 모였고요, 새벽마다 200명 가까이 모였고 마지막 날에도 400명 가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는 외부에서 장경동 목사님 보려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요, 그 중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도 있었어요. 저 멀리 마석에서 90km 가까이 달려오신 집사님도 계시고 중국 출장 중에도 그 출장을 접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장로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팔아서 은혜를 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유명해서 막 멀리서들 다 오셨잖아요. 근데 난 오늘 너무나 기쁜 게요, 제가 오늘 설교한다고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 뒤에 앉아 계시죠? 잠깐 손 들어주세요. 노태권 청년 부모님 잠깐 오셨죠? 예, 저기 오셨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산에서 오셨어요. 그 태권이가 이사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제 설교 때문에 오신 거죠? 예. 그것도 그렇고 제가 또 태권이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 아시죠? 태권이가 예전에 잠깐 사고 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이 얘기를 너무나 울고 먹는다. 너무 울고 먹어. 근데 자꾸 이러니까 명절에 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생명의 은인 설교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흥회가 정말 아름답게 시작되고 마쳤는데 부흥회 끝나고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성도님들의 문자예요.
장경동 목사님의 웃음 속에 있는 메시지로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신경을 말하며 마음이 뜨거워져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일상에 젖어 살던 내가 기도의 불이 생겼다. 입술이 뜨거워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아니,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인격자가 아닌 양으로 살아가야 됨을 느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미워하고 원망했었는데 남편을 용서하게 되고 측은하게 되는 마음이 느껴졌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 생명 다 바치겠다 라는 문자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목사님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장경동 목사님을 내가 숙소로 모셔다 드리면서 이제 언제 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제가 인사드렸어요. 차에서 내려서, 목사님, 3일 동안 목사님을 모신 것 나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탁 말씀드렸더니 장경동 목사님이 나도 황 목사님처럼 잘 섬기고 나를 잘 케어주고 도와준 목사님 정말 고마웠다고, 나중에 큰 목사님이 될 거라고 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 말을 안 하시고 쑥스러우신지 손만 내밀면서 그리워 한마디만 하고 악수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그려라는 단어 안에 뜻을 압니다. 그 그려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잘, 고 목사님 잘 보살피면서 열심히 하세요.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상태 메시지를 그려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려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안수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기 400명 계신 분들을 다 안수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전에 목사님이 우리 교역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사모하고 나오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갑자기 이렇게 뒤로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다. 그때 우리 교역자들이 좀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역자들 남자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제 속마음 속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또 이렇게 또 넘어지고 그러는 게 있나?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냥 손만 댔는데 뒤로 막 넘어지시는 거예요. 제가 막 온몸에 힘이 풀려서 뒤로 넘어지는 걸 잡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허리도 좀 안 좋거든요. 근데 다른 교역자들은 어디 있나 했더니 넘어지면 다칠까봐 마이크 선을 치우고 막 스피커를 막 치우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한 사람 두 사람 막 뉘우는데 너무나 힘든 거야.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막 은혜로 기뻤는데 집사님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쓰러지면 안 되겠다. 저분은 안 돼. 저 권사님은 아우 등치가 있는데 저분은 아우 아버지 안 됩니다. 저분은 막 이런데 그런 분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책망하시려는지 마지막에는요, 남자분들도 막 쓰러지는데 어렵게. 여러분, 그런데 그 쓰러지는 현장에, 그 안수의 현장에 제가 바로 장경동 목사님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팔과 팔이 내가 다니까 그 능력이 저한테 좀 온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할 때요, 누가 쓰러질지 모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좀 옆에서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성 장로님은 약해서 안 되고요, 오관열 장로님이나 최성균 장로님 같은 좀 힘 있으신 분들이 좀 내 뒤에 있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무도 안 쓰러지면 어떡하냐? 발이라도 걸어야지 뭐. 예, 웃자고 한 얘기고 너무나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가장 크게 울려 퍼졌던 단어가 무엇일까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이란 단어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울려 퍼졌어요. 이 아멘이란 단어, 우리만 아는 단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고 외치는 소리라는 것은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의 참된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멘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아멘의 참뜻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멘의 참뜻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진실, 진리. 진실,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실의 어원이
아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둘째로 따라하세요. 순종. 이 아멘은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가질 텐데 그게 바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종의 몸에서 그렇게 될 줄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리아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결혼 안 한 사람이 아기를 가지면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정혼도 안 한 여자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배 나왔으면 돌 맞을 수도 있어요. 야, 저거 혹시 아기 가진 거 아니야?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여종이니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세 번째 아멘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동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찬성합니다, 동감합니다, 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아멘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우리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하발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을 아멘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이 세상 태초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을 영상처럼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과 소망을 받았을 때에 너무나 이 사도 요한이 기뻐서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빨리 오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입에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입니까? 봐요, 몇 사람밖에 안 나와. 지금은 오시지 말고 좀 이따가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멘의 신앙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하고 외치고 나아갈 때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인물 중에서요, 아멘하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도 못 맞히니까 더 감사합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아시면서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모세, 이 모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야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집에서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저 호렙산 꼭대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신령한 불로 막 타고 있는데 나무는 전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서 모세가 그 산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 가시 떨기나무 가까이 가서 바라보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런 큰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졸고 있는 분이 깨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냥 크게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왜 호렙산까지 모세를 부르셨겠어요? 모세가 있는 뒤뜰에서 만나 주셔도 되고, 부엌에서 만나 주셔도 되고, 모세가 걸어가는 길에서 만나 주셔도 되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 특별한 장소에서 먼저 기다리시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집중하고 고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교회에 있으면요, 평일날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물론 집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이곳 거룩한 곳 성전에서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특별한 장소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날 때에 나의 삶이 아멘의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뒤에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웃옷? 무엇을 벗으라고 하세요? 신발. 너는 거기서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더러워질까 봐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 당시의 고대 유대 지방에선 주인 앞에 선 종이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 되라, 신을 벗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까먹고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로를 타다가 내가 이렇게 돼지와 같이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께 걸어가는데 신발이 없이 걸어갑니다. 신발을 벗고 간다? 이것은 아버지의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신발을 벗고 걸어가는 탕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뒷부분에 보면요,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서 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이 없는 걸 보니까 신을 신겨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의미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신발을 벗을 수 있겠니? 나의 종이 될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어린아이처럼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니까 자꾸 이 어떡하지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신을 벗은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종이 돼서 이렇게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고 성가돼야 되고 식사당번해야 되고 안내 서야 되고 주차해야 되고 차량 운행해야 돼,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주인이 종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먹을 것, 음식, 입을 옷, 집,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희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려놔라. 여러분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내 직업입니까? 직장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면 그때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아주 옛날에 영국에 그 런던에서요 있었던 일이에요. 초겨울에
한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 소리가 잘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음악을 연주하면서 앞에 바구니를 놓고 사람들한테 돈을 구걸하는 뭐 버스킹 같은 걸 한 거죠. 막 연주하는데 소리가 안 나고 끽끽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기만 합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어르신 그 바이올린 좀 저한테 잠깐 주시겠습니까? 이 어르신한테는 이 바이올린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재산 목록 1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그 노신사한테 맡깁니다. 노신사가 이리저리 만져보고 조율하더니요,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아주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귀한 음악이 막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335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음악만 듣고 있겠어요? 영국 사람 신사들인데 막 동전을 놓더니 그 바구니에 동전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전을 내던 한 신사가 그 노인을 알아봤어요. 연주하는 노인을. 아, 저분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도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생각나겠어요? 하여튼간 생각이 안 나는 그분께 바이올린을 맡기고 모든 걸 맡겼더니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걸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요, 뻥튀기 장사꾼 같으세요. 우리는 조그만 쌀을 가져갔는데 뻥 튀겨서 크게 튀밥을 만들어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바라시고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던 간에 아멘 하면요,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뭐 영국이 예를 들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오른쪽 왼쪽에 계신 분이, 남자분이 박창윤 목사님이시고요, 옆에 최미숙 사모님입니다. 선글라스를 끼신 이유가 뭘까요? 시각장애인이세요. 앞을 전혀 볼 수가 없고요, 더 놀라운 것은 두 손도 없으십니다. 목사님이 어떤 사고를 당했냐면, 그때는 아주 옛날이었으니까요, 19살 때 바닷가에서 친구가 바닷가에서 뭘 주워왔어요. 그런데 이게 폭발물인 거예요. 떠내려온 폭발물. 이걸 박창규 목사님이 받자마자 뻥 터져가지고 두 손을 잃게 되고 두 눈의 시력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19살에 4번이나 자살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 박창규 목사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간호사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는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깨달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집회하시러 다니는데 쫓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유치장에 모인 남자들 80명을 놓고 기도를 하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보고 좀 용기 좀 내세요 라고 간증했더니 80명 중에 30명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 뭐 율랑녀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간증하고,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교도소, 뭐 유치장 다 다니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저 윤창원 목사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그를 돕던 최미숙 사모님. 그냥 청년으로서, 같은 청년으로서 도와줬는데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박창윤 목사님의 아내가 되어라, 사모가 되어라, 네가 평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젊은이와 결혼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찬성하실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고 두 손도 없는데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6남매 중에 막내딸 가장 예쁘게 자란 딸이에요. 오빠들도 반대하고 막 때리고 머리를 깎아놓고 집에서 못 나가게 하는데도 끝까지 저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결국엔 하나님의 사모가 되라는 그 부르짐에 아멘하고 박창윤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생애를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아멘 이후의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이 최미숙 사모님이 나 그대의 손이 되어 발이 되어라는 책처럼 박창윤 목사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리고 그의 앞길의 길잡이가 되어서 36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섬기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요, 인천의 교회에서 철야 집회를 간증을 마치고 두 분이 전철을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럽게 전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정거를 한 거예요. 두 손이 없는 이 박창윤 목사님 서 있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저 끝까지 굴러서 가신 거예요. 사모님이 놀래서 막 뛰어갑니다. 여보, 목사님을 일으켜요. 그런데 사모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박창현 목사님 몸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박창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같은 장애인에게 시집 온 게 서러워서 우는 거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손 없는 당신에게서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서 우는 거예요. 사랑 많은 예수님이 보여서. 그 두 부부는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최미숙 사모님의 아멘은 위대한 아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실 때 몸바쳐 헌신하는 그런 큰 아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의 시간이 필요하다, 너의 재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실 때 아멘 하시고요, 집사가 되어라, 안수집사가 되어라, 장로님으로 섬겨라 할 때에 모두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멘 뒤에는 커다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부 시절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침에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더니 설교를 하시고자 배를 좀 멀리 띄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 고기 잡지도 못하고 기분도 지금 막 화가 나고 안 좋은데 예수님이란 분이 배를 띄우래요. 그 배를 쓰겠대요. 우리 같으면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밤새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속상한데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하필이면 왜 우리 배입니까? 다른 사람 배에 오르셔서 그 설교를 하시지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당장 내려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설교하신 데 필요하시다면 나의 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배를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배가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맺는 그 축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뒤에 축복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실천의 아멘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멘에는 때로는 그 뒤에 십자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전생애를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주문처럼 때에 따라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애를 걸어야 될 만한 그 순간이 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애를 걸고 아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존재와 생애를 거는 결단과 각오의 아멘, 아름답고 위대한 그 아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후에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고백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멘이었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아멘이었습니까? 이제 이 아멘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아멘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진실합니다 고백하는 아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의 아멘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하며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위대한 축복들, 그 많은 사랑들, 그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아멘 이후의 삶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실천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말씀 속에서 춤추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